금강경의 9번째 부분, 일상무상분입니다. 일상무상분, 한 경지도 무상,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지를 얻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있다. 수행경지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개념에 빠져 있는 것이다. 개념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그 경지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에 빠지지 말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일상무상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무상분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들, 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거기에 대해서 그 경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특히 불교에 와가지고 더욱더 정밀하게 체계화되어서 받아들여졌던 불교적인 세계관, 삼계라는 세계관이죠. 이 삼계라는 세계관에 입각한 표현이 바로 이 사향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입니다. 그러면은 수다원 정도는 우리 인간계 수준에는 한 7번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다함은 아마 인간계에 한 번쯤 올 것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인간계 위의 욕계의 천상이나 아니면은 삼매의 세계, 선정의 세계, 그죠? 색계나 뭐 이런 데에 머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으로 가면은 아마도 인간계에는 오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삼매의 선정의 세계에 머물다가 해탈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아라한이다.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뇌의 단계들로 표현을 했을 때 번뇌의 속성, 잘못된 생각의 속성, 생각 경향, 그죠? 생각의 관성이죠. 이런 거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10가지의 이렇게 매듭 지으려는, 묶어서 한계 지으려는 생각이, 한계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십결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게 아니고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 생각 경향의 상태로 봤을 때는 수다원, 그죠? 진리의 흐름에 들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은 무아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으신 분이다. 깨달았지는 못하더라도 느낌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유신견, 이 몸이 나다. 이런 것에 대한 몸이라는 실체, 이것에 대한 집착이 없다. 해서 유신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계 입법이 만고의 생각 방식, 세상의 원리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해서 그럴까 말까 이런 의심병이 없다. 해서 의결, 그죠? 의심병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런 의심병이 없다. 의결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개금치견, 잘못된 원칙을, 잘못된 것을 삶의 원칙으로서 삼지 않는다. 금치,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율로 삼지 않는다. 이 말이. 내가 이 몸을 학대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는 둥, 이것도 개금치견입니다. 또 하나, 요즘 현재적으로 보자면은 부처님한테 무조건 생떼를 쓰면은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것도 개금치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연기적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다함으로 갔을 때는 사다함과 아나함, 그죠? 아마 한 번쯤은 인간 세상에 올
것이다. 욕계에 한 번쯤 올 것이다. 사다함이죠. 아나, 욕계에는 안 오신다. 이런 경지는 뭐냐? 그러한 앞의 세 가지를 벗어났고 그런 생각 경향이 없어졌고 그 다음번에는 욕탐결, 진해결이 없다. 이거죠. 욕, 무엇을 끄집어 내려는 나라는 바운데리로 잡아 당기려는 이 벽이죠. 이런 한계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진해견, 어떤 원칙에 의해 가지고 화를 내는 것, 기준에 입각해서 화를 내는 것이 없어졌다. 바로 이것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욕계 중에 인간세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사다 오지 않고 선정의 상태에서 바로 해탈할 수도 있다. 아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밑의 5가지 매듭입니다. 그 위에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히 해탈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아라한은 그러면 선정의 세계에 대한 집착도 없다. 무색계 선정에 대한 집착도 없다. 그래서 색탐, 무색탐입니다. 선정에 머물고 있으면서 초선, 2선, 3선, 4선 색계의 선정입니다. 그리고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의 정신세계의 선정입니다. 이러한 선정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없다. 그 집착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계 속으로 다시 빠집니다. 그 다음의 만계를 도겨결. 어떤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 내가 최고다. 이러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이런 것이 없다. 도거. 흔들리는 마음이 없다. 그리하여서 무명결. 마침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지,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개인적인 경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사향사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향사과를 또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번뇌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경향이 아니고 그죠? 마음의 상태, 수행의 상태 이것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도정으로 이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 초선에서 2선, 3선, 4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형구는 그렇죠. 초선에서는 어떤 수행 명제에 대한 마음의 탐색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표상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거나 예를 들면 화두도 의심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죠. 또는 어떤 광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죠? 이런 수행 명제를 가지고 거기로 집중을 해서 떠오르는 잠재되는 여러 생각을 없애는 단계에서 이것을 심, 마음의 탐색작용이라 그러죠. 윗닦아라 그럽니다. 한자로는 찾을 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화두를 하는 분들은 화두를 들 것이고 아니면은 빛을 명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자애를 명상하는 나에 대한 사랑을 명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에서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본래의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반야의 마음으로 점점 더 찾아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행 명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깊어가는 마음. 하지만은 깊어가는 마음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로 돌아가려는 이런 마음작용. 이것을 윗자라 해서 한자로는 살필 사자를 씁니다. 심사.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 경지를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와서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삐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기쁨에서 느껴지는 끝없는 깊이를 모를 행복감이 있습니다. 참 안온하고 평안하다 이거죠. 그래야 해서 그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고요한 마음, 학습되어진 생각작용이 아닌 바탕에서 빛나는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 모든 것이 비치는 마음, 그것을 심일경성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의 경지로서 쫙 있다 이거죠. 이 마음에 모든 게 비치는 마음, 이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전체를 거칠게. 그것을 초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가 깊어지면은 이제는 오아시스에 가서 직접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보니까 그 물맛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사막을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명제를 집중을 하는 마음, 그리고 수행명제로 찾아 들어가는 마음, 미세하게 흔들리는 마음,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선정에서는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행복감의 바탕, 이것을 함께 느낍니다. 아직은 좀 거칠죠. 이렇게 느끼다가 삼선정으로 가면은 기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기쁨이 떨어지고 행복감과 심일경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선정에 가면은 그야말로 반야의 상태, 심일경성, 모든 것이 다 비친다. 그래서 이 비치는 심일경성에서 사선정에서는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산매로든지 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향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선정에도 내가 입정과 출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반조를 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삼매에 들어가겠다. 선정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고 싶은 동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흔들림 없는 반야의 상태 그대로 머뭅니다. 무슨 돌멩이 같이 죽음의 상태 같이 무생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화두의 성문 염송 1200공안의 맨 마지막이 파자소함입니다. 그렇죠? 어떤 즐거움이 와도 차디찬 돌 위에 있는 고목과도 같다. 이랬을 때 그것은 틀린 거다. 이거죠. 살려고 수행을 한 거지 죽으려고 수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비치는 거.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이 심일경성이 해인삼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의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에서의 이런 이제 깨달음에 대한 여러 단계를 조금 측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세계관에 입각해서 저만큼 사는 세계 수준이 될 거야. 아니면은 마음의 생각작용으로 해서 10가지 번뇌의 작용 가운데 이러이러하다. 또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경지로 봤을 때는, 체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5가지가 하나씩 하는 마침내 심일경성으로 가는 이러한 체험의 단계가 있다. 이것이 상자부나 비대승불교, 대승이 아닌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깨달아 가지고 사선정까지 깨달아서 그냥
삼계를 벗어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전혀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수행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상자부까지가 깨달음의 불교라면은 이 대승불교는 삶의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되었다 하는 것이 삼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소멸해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삼계의 윤회에서 자유로워서 삼계 어디서나 계실 수 있다. 온 법계와 더불어서 함께한다. 우리 중생과 더불어 함께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자라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관계로서 하나고, 비라는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연면의 마음으로서 하나다. 해서 영원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 이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표상되는, 깨달음이라고 하십시다. 표현이 마땅치 않으니까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런 수행계위, 깨달음의 과정들, 이것이 첫 번째 완성으로 나온 것이 십지경입니다. 십지. 그래서 십지경에서는 맨 처음에는 기쁨의 경지가 있다. 환희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구지. 번뇌가 점점 더 멀어지는 단계가 있다. 그럼 뭐예요? 환희지, 이구지. 그러면은 초선정, 이선정. 이거와 비슷합니다. 번뇌의 때가 점점 더 벗어난다. 번뇌의 때가 벗어나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표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래 있는 지혜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래 있는 지혜의 빛이 뭐죠? 심일경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치는, 학습된 지식이 아닌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입니다. 본래 알아차리는, 빛나는 지혜, 그 빛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이 발광, 그죠? 광을 발한다 해서 발광의 경지다. 이 발광이 더욱더 세진다.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화염과도 같다. 활화산같이 지혜가 드러난다. 막 솟구치는, 가로막는 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염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난승지,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었다 이거죠.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기 어려운 번뇌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경지에 가 있는 자들이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난승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으로는 끊기 어려운, 이기기 어려운 것을 이겼다. 그죠? 잘못된 생각 경향을 이긴 거예요. 본뇌를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보살 오지까지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개인적인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의 완성. 그러면 여기까지로 보면은 깨달음의 불교입니다. 사선정의 불교, 또 사양사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깨달음을 드디어 넘어가지고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부처님이 온 삼계의 모든 생명들을 자비로서 맡고 자비로서 구원을 하듯이 나의 삶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부처로 향합니다. 그리하여서 제6번에는 현전지. 현전지에서는 교리적으로는 보통 연기가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작용.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모든 연기지.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연기를 내 스스로 합니다. 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연기를 합니다. 나와 남의 연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나라고 생각한 이것이 점점 더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나 혼자의 나가 아니구나. 더불어 함께 연기 속에 있는 나구나. 그렇게 해서 이 현전 드러난 연기의 이치가 원행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제7지. 그래서 넓어져서 정말로 개인적인 거에서 더 큰 나로 바뀝니다. 모든 미혹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한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흔들림 없는 경지에 갔다. 부동지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미세한 흔들림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흔들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 없는 근본 지혜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난승지에 드러난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난 것이 난승지라면은 온 법계와 더불어서 다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부동지입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지혜, 거의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운 이러한 지혜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진정한 반야,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공덕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해집니다.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모든 공덕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상대를 규정하고 한계 짓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하죠. 뭐로 규정하느냐? 부처로 규정합니다. 한계 없는 존재다. 뭐 이것도 규정이라면 규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 없는 모든 선을 드러내는 지혜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행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진리의 구름, 법의 구름 해서 법운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구름이 되어서 진리의 비를 온 법계에 두루두루 뿌린다. 해서 이 법운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진정한 부처님과 비슷하다. 진정한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완전한 부처님이 됐다. 이것이 고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 화엄 10지를 봤을 때에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깨달음의 불교가 아닙니다. 삶의 불교입니다. 삶의 불교. 고가 없는, 한계 없는 삶입니다. 온 법계와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온 세상의 지배자로 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림없는 삶입니다. 내가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으로서, 연민으로서 대하는,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선해, 흔들림 없는 부동의 경지에서 선으로 이끄는 지혜로서 진리의 비를 내주는 삶입니다. 크나큰 삶입니다. 결국은 이 대승불교는 삶의 불교입니다. 삶의 불교. 혼자서 깨닫서 평안하자. 그것은 보살 10지에서도 제5지에서 끝난 겁니다. 반토막입니다. 그것이 출발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은 대승불교라고 말하면서 이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불교가 있다면 그것은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깨달음의 불교, 이쪽 불교죠. 사양사가의 불교입니다. 대승식으로 표현하면은 대승이 아닌 소승불교다 이 말입니다. 당신 혼자서 잘 대접받고 잘 살다가 깨닫고 뿅 하니 그냥 영원하게 사라져버려라.
그런 깨달음의 불교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이러한 십지의 사상, 삶의 불교가 더 보완된 것이 보살 영락본업경에서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리와 이타 이렇게 돼서 십신의 앞에, 아니 십지품의 앞에 바로 십신 10가지 믿음의 경지도 집어넣고, 그죠? 10가지 믿음에 의해 가지고 머무르는 경지 십주품도 지어넣고,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과 경지에 의해서 행하는 십행품도 넣고, 이 십행을 가지고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회향을 하는 하나의 경지가, 하나의 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욱더 모든 이들에게 회향을 해서 키워나가는 이런 십회향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래서 52위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원래 화엄경에서는 십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끝없이 화엄경에서도 강조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십신이다 해가지고 단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법장은, 중국 화엄종의 법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수행 계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행 계위에 믿음은 일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십주품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로 부처로 가는 방향의식입니다. 내 속에 부처의 모든 공덕이 있고 내 삶으로서 이것을 드러내면 언젠가는 다 드러낼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 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산다. 이러한 방향의식이 믿음입니다. 방향의식. 그래서 이 믿음도 무슨 단계가 있다. 이렇게 굳이 규정할 필요 없다. 이 말도 맞습니다. 어쨌든 깨달음의 과정들, 이 깨달음의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선정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삶의 불교로 봤을 때는 이런 십지품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십지품의 불교를 믿습니다.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때에도 지심기 명례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시방 3세에 언제나 어디서나 인드라마은과도 같이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것이 그런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시다. 법신의 진리로서 향하고 계시다. 내가 다만 그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이다. 이런 불교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 불교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사선정의 체험을 다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만 하면 좋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이다 해가지고 주장하는 순간에 거기에서부터 진리로의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처가 된다. 무한한 공덕을 다 드러낸다는 이 방향의식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겠다. 견성을 시켜주겠다. 또는 수다원에 들게 해주겠다. 이런 깨달음 장사꾼들이 남방에도 많고 우리 북방 대승불교에도 많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검증을 하면 다 돼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경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상의 한 길로
올라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경지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마군, 마의 권속의 길입니다.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상대의 행동을 보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눈 밝은 자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불교가 있다. 그 둘의 불교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알의 불교로 싸움을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600년 동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알의 불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내가 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이 체험을 더 깊게 나가는 그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한 길을 끝없이 걸어 나가면 됩니다. 한 경지도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일상무상분. 일상무상분을 통하여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승불교와 비대승불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불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쪽을 믿음으로써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본인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대승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이름만 대승이다. 이렇게 진리를, 대승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과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받게 되는 과보입니다. 가장 큰 허물이 무엇이냐? 가장 큰 흡이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도달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고 있고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보살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처님과 보살님과 점점 더 하나 되어가는, 닮아가는 그 길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같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무슨 수행 면허증 준 거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 면허증 준 거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뭐 해라. 수다원을 얻으면 뭐 해라. 초선을 얻으면 뭐 해라. 보살 몇지를 얻으면 어떤 자격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불자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무상분. 수다원이 수다원이라고 생각하면 수다원이 아니다. 아라한이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라한과가 아니다. 바로 금강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머무름 없는 행복과 걸림없는 삶, 새로운 기쁨의 삶, 새로운 평정의 삶, 새로운 흔들림 없는 마음의 삶, 이 삶의 하루로 나가는 이 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적으로서 드릴 말씀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법보시에, 동영상 보시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